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시겠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에 감당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진짜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자, 구원받은 자는 이미 승리한 걸 아셔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속지만 않아도 승리합니다. 언약 붙잡고 속지만 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평생 인도하시고 책임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또 그렇게 우리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틈을 타서 우리 속에 공격하잖아요. 우리 속에 사단이 놓은 망대를 빨리 뒤집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는 일은 뭐냐면 그 사단이 세운 망대를 그렇죠? 사단이 공격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공격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욥이 있잖아요. 욥이 우리 읽었던 것처럼요. 욥이 늘 본인이 근심 걱정하던 그 부분을 사단이 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허락하신 거지만 사단이 그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냐 안 믿냐 사단도 알아요. 진짜 이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이냐, 진짜 이 사람이 나를 믿냐, 하나님 믿냐 안 믿냐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 위에 내 인생을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인 복음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 마귀를 이기는 길은 간단해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말씀 중에서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늘 하나님 믿지 않는 부분에 복음이 답이 돼야 돼요. 그렇죠? 돈 때문에 사람이 안 믿어지고 또 사람 때문에 사람이 안 믿어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진다. 그 부분을 틈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염려, 근심, 걱정에 붙잡힌 그 현장을 사단이 알고 공격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킬자 찬다 했어요. 욥기서 봐도 사단이 두루두루 다닌다 했어요. 두루두루. 뭐 하는 자 찬다고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 염려를 왜 해요? 안 믿기 때문에요. 안 믿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 믿어지면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을 따르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사랑 안에는 사랑이 뭡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믿어진다면 내가 흑암에서 벗어난 하나님 자녀요? 죄와 저주의 세방받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만나고 영원한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라고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속에는 모든 두려움이 떠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 두려움은 흑암의 통로라. 흑암의 통로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내쫓아 버려야 돼요. 복음의 빛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요라고 확신 딱 가질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확신 가질 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확신이 어떻게 생깁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딴 것 하지 말고 오직 복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도 붙잡고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 이것 따고 싶고 저것 따고 싶죠. 자꾸 우리는요. 그러니까 자꾸 오직의 길을 가야 돼요. 오직의 길을. 누가 볼 때는 못하면 예수만 붙잡으면 되냐 그러는데 예수 붙잡아야 돼요. 예수 안 붙잡으면 흑암이 안 무너져요. 예수 안 붙잡으면 우리 속에는 아까 말한 두려움, 내 속에 사단이 쌓은 망대, 가문의 흐름과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무너진다니까. 세게 기도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했잖아, 그렇지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믿고 세게 믿는 거, 내 체질대로 믿는 거, 그게 그 사단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바르게 믿어야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그렇죠?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인생이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뭘 다 이루신 겁니까?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재앙받을 저주 재앙을 그렇게 끝내신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세상 공중 권세는 잡은 자를 따랐으나 우린 거기서 벗어난 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원한 하늘의 배경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운명과 저주 재앙, 사단이 쌓은 망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망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흑암이 인정할 만큼 복음 붙잡으라니까요.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에 주님이 주인 되도록 기도하세요. 염려 근심에 붙잡혀 있다. 그분의 주님이 주인 되도록 기도하세요. 왜요? 염려는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선포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렇죠? 내 인생의 과거, 그래 그 과거에 이런저런 사단이 쌓은 망대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내가 거기에 붙잡히지 말아야지. 내가 속지 말아야지.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낸 그리스도 복음이 내 속에 각인될 만큼.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5절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1절에 분명히 있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아직 내가 살아있다.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늘 하십시오. 그렇죠? 복음의 말씀 붙잡고 늘 언약 속에 승리하십시오. 왜요?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주인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들음은 어떤 들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얘기가 들려줘요. 그게 내게 믿음이 돼버린다니까. 잘못된 얘기를 계속 들어도 그게 내게 믿음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 신천지에 이상한 이단 단체에 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계속 들려줘서 내가 각인돼 버리니까 그게 거짓 믿음인데 그게 진짜 믿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재산을 다 드려도 내 눈과 생각이 가려지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아. 내 몸을 바쳐도 그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는 거라니까. 속으면 안 돼요. 어디 하나님 몸 바치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는데 내가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은요 거짓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왜 강단 말씀 드리냐? 왜 복음의 강단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냐면, 그렇죠? 말씀을 들어도 내게 믿음이 생기고 진짜 내 영을 치유하고 하는 말씀들을 들어야지. 자꾸 귀에 좋은 얘기, 그죠? 내 감동을 주는 얘기, 세상에 감동 주는 얘기 너무 많아요. 감동 주는 얘기는 내 감정만 움직일 뿐이지 내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 드려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양심에 딱 걸릴 때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막 복음 말씀 들을 때 내 문제에 걸려서 막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럼 말씀으로 내 인생을 치유하는 거 아닙니까? 다 끝난 복음 붙잡고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언약 붙잡고 믿음을 도전해 가셔야 돼요. 뭘 도전한 겁니까? 그래서 복음 적용하라는 거예요.
문제 사건 딱 생겼을 때 이 복음으로 그래서 끝났구나. 이 문제 주님이 길 해방 승리시구나. 이 믿음에 고백하면서요. 작은 문제 사건들이 복음으로 끝났다는 사실들이 자꾸 믿음으로 내게 탁탁탁탁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생기는 일과 사건들을 그냥 관광하고 넘기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알고 믿음의 빛을 비춰서 하나씩 뭐라고요? 승리 깃발 꽂으라고요. 이거는 고집 부릴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감출 일도 아니에요. 부끄러울 일도 아닌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덮어놓고 살아요. 덮어놓고. 왜요? 내 이 얘기를 해봤자 아무도 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의지로 내 문제를 덮어놓고 산다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만난 그분도 그런 분인 거예요. 자기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강한 의지로요. 지금 잠도 못 잔 지가 한참 됐지. 이제 귀에 뭐가 들리지. 그렇죠. 약을 먹어도 안 되지.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요. 자기 의지로 버티고 있어요. 의지로. 난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렇죠. 마치요. 이제는 풍선이 부풀러 가지고 엄청 부풀러서 뭔가 하나만 탁 건들면 터질 정도로 돼 있어요. 근데 나라는 게 강하니까 그걸로 계속 포장하는 거 계속. 그래서 어제 같이 얘기했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자살해도 에? 많은 사람이 얘기할 거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저렇게 멀쩡한 분이 자살했냐고. 근데 멀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약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약을 먹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그 상황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해주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을 흑암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내 고집으로 흑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론과 방법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제 동생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저희 집안에 그렇죠? 제 둘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요. 제가 복음도 얘기하고 예수도 영접했다니까요. 근데 그 동생 속에 들어와 있는 그 흑암과 가문의 체질이요. 그 인생을 붙잡고요.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말씀도 안 들리게 하고. 그렇죠? 결국은요. 개인 문제, 가문의 문제에 시달리다가 그렇죠? 하늘나라 갔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볼 때마다요. 그렇구나. 착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필요한 거지.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인생의 복음 안에서 착한 인생 살기 원해요. 우리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날까지 이루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인생은 바른 삶이 되게 돼 있다니까. 착하게 살라 않아도 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인생이 그래서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승리함을 믿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건 믿으셔야 돼. 내 인생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내 인생에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내게 있고 도저히 안 끊을 것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천국으로요. 사단은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실패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영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그래서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인 되면 그렇죠.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아놓고 내가 주인 되면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에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거 하나님 자녀가. 그게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그 산부인과에서 아기 바뀐 얘기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돈 많은 집 아이인데 아기가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가난한 집 아이가 돈 많은 집에 살게 돼. 돈 많은 집 아이가
가는 집에 살게 돼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태어났는데 부잣집에 태어난 자녀인데 내가 가난한 집에 가버렸어. 그럼 어떤 삶을 살아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그 가난한 집에서 가난하게 평생 사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내 신분이 이게 아니구나.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오랫동안 각인된 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왕 중에도 한 명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왕 중에도. 왕의 혈통이 끊겨가지고 그 왕의 혈통을 찾았더니 저 강화도에 살고 있는 왕이 있는 거예요. 왕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을 데려다 놨더니 이 왕이요, 자기 체질을 못 벗어. 그래서 밤마다 부엌에 들어가서 뭘 먹어요? 누룽지 먹고 막. 왕인데 그 체질이 안 바뀌니까 야 밥상 차려가려면 되는데 몰래 들어서 먹고, 그게 그 체질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그래서 답을 내라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내 속에 오랫동안 각인불이 체질된 이 부분들 뒤집을 수가 없어요. 핑계댈 게 없어요. 사단은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 사단을 두려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두려울 이유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염려할 때, 근심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확신 갖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고 주인 바꾸고 믿음의 고백하며 살아라. 그렇죠?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거꾸로 됨을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 고백하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돼야지, 그 답이 안 되는 말씀 늘 붙잡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확신 속에서 믿음 고백하며 복음의 여정을 걷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2절 9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를 때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축복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정할 만큼 그래서 붙잡으세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구나 라고 인정할 만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할 만큼, 그렇죠? 하나님 자녀구나, 그게 축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여정을 걷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싸움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그 망대 싸움이 여러분 속에 계속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되도록이면 막 이런저런 세상 근심 걱정 막 세상만 하지 말고요, 복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까 그런 근심으로 시작하지 말고요, 주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탁 뜨고 새벽에 탁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 딱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전날 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죠? 고백하며 자고 하면 그 다음에 아침이 또 다르게 바뀌는 거예요. 아침이 바뀌면 낮도 바뀌는 거예요. 낮이 바뀌면 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침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24예요. 그래서 아침도 중요한 겁니다. 이 아침에 진짜 믿음을 고백하면서요, 내 속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렇죠? 그 확신 속에 오늘도 인도받아 가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내게 일어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복음 가지고 미리 딱 점령하라니까요. 미리 주님이 여기에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게 인도하시는 나의 삶에 기도응답하시는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십시오. 그렇죠? 그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지. 낮에는 뭐 합니까? 이제 보고 사건 들리는 모든 거 복음 적용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막 여러 가지 사건, 사람 답답한 일 생길 때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거 내 고집일 수 있겠군요. 주님이 여기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죠?
자꾸 복음을 해석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그 하루 종일 있었던 거 붙잡고 믿음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 부분을 한다니까. 우리 사모는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고백하고 기도 첩하고, 저는 앉아서 자기 전에 저도 고백한다니까 계속. 아니면 성경을 이렇게 보고 그 성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하루를 잠깐이라도 믿음 고백하며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저는 아침 일어날 때요, 저도 모르게 고백하며 일어날 때 있어요. 진짜로. 제가 고백하다 보면. 그럼 때로는 막 기도하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말씀 고백 생각하고 나잖아요. 그럼 아침에 딱 눈 뜨는 그 시점에 내가 항상 한 뭐 말씀 전하는 그 꿈을 꾸든지 아니면 뭐 하는 꿈을 꿔요. 그게 신기한 거죠, 그치요? 그 내가 뭘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전날 뭐가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걸 하잖아요. 그럼 그날 아침에 또 이상해요. 그게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존재라.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를 마감할 때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죠? 하루를 시작할 때 복음 고백과 믿음 안에서. 그래서 아침에는 되도록이면 복음 고백과 그 복음 누린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복음 증거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낮에는 복음 적용하세요. 무조건 모든 복음 듣는 거 그래서 주인입니다. 가로 속에 집어넣고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밤에는 뭐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다 듣고 정리하는 겁니다. 믿음의 응답이 오늘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각인뿌리 체질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귀한 날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사단이 인정할 만큼 믿음의 축복들로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